한 시간 42절까지 주의 말씀을 냈고 말씀을 전했지만 제목을 잡기 위해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내 필요할 때만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주님이 가장 원할 때는 그 장소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참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나가 투표를 했죠. 투표를 했는데, 근데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좌파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잖아요. 좌파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들 중에는 거의 전과자들이고 감옥 살고 나온 사람이고 범죄인들이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엄청난 그런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요즘에는 정보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났습니다. 별별 희한한 짓을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고 오셨는지 인터넷을 봤든지 다 소식은 들었겠죠.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게 벌써 아마 딱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야당이 나온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 같은 데는 교인들이 한 지역에 어쩌면은 30%까지 교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수를 따르는 일반 백성들 중에 10%만 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필요한 대로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가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유명한 하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중앙에 섰고 양쪽 가에 강도가 못 박혀 있는 거기를 그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하가가 그 그림 밑에다가 행색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을 하나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또 미술가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그 시대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왜 그려 넣었을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의 주인공을 향해서 묻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기 행색이 다른 그 사람은 하가 자신을 그려넣은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어떤 때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 있는 내 자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장소에 주님을 땡겨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거기 내 모습이 보이느냐. 우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장소에 우리는 동참되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도 안 가고 신문하는 장소에도 안 가고 막 그야말로 가해받들은 빌려받들이든 가지도 않고 십자가 밑에는 안 가면서 부활의 아침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일까? 이것은 참 각자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 교회 안에는 참 신앙인들이 많지만 몇 퍼센트가 진정한 신앙인일까? 몇 프로? 몇 퍼센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경우를 좋아하고 어떤 환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 태클을 거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막 전화가 오기도 하고 문자가 오기도 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뚜렷합니까? 너무 그렇게 왜 보수만 지지합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내 지역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내 가족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게요 얼만큼 심하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좀 오래전입니다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교인들이 꽤 되는데 장로를 못 세워요. 장로를 못 세워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장로를 안 세우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박 목사, 우리 교회는 가지각색 각종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로 투표하면 전부 지 이름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장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겠다 이게, 자기 이름밖에 안 쓴다 이게. 가족들은 그 사람 자기 가족이니까 쓰고, 또 일가 친척들은 우리 일가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한테 관계되는 사람만 세우려고 한다 이게.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목사님 좀 교인들 좀 교육 좀 하시죠. 아이고 안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상당히 세월이 흘렀는데,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은 아직도 이 목회적인 세계를 잘 모르시는구만요. 그 목사님 말씀이, 교인들은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는 똑같지만 그러나 전부 이기주의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은 잘 없습니다. 전부 자기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 주님이 가자고 하면 함께 갈 수 있느냐? 함께 갈 수 있느냐?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안동에서 고신측 교회에서 장로 선택하는데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노회입니다. 안동의 어느 교회 글로 싹 다 옮겨와 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교인들 많이 왔다고 자랑해요. 저는 볼 때 자랑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철새 같은 교인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신 측에서 합동 측으로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옮겨온다 이거?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며칠 전에 또 들으니까 진보에도 순복음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순복음 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 진보에 우리 합동측 교회가 있어요. 글로 막 여러 명이 왔다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지. 그 교회 목사가 기뻐하고 그 교회 장로가 기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얘기. 그렇게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버리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될 입장이 됐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 참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정말 어렵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그게 바로 참 그야말로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딱 맞아떨어진 자기들의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가 그 사람들의 신의 한 수, 귀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한국 교회가 격감해버리고 말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보지만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안 나오던 교인들이 지금 나와냅니까? 못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 번 권했어요.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곧 나가죠. 곧 나간다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못 나오는 거야. 나오지를 못해요. 왜? 하마 발목이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본인은 내가 예수님을 안 떠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가 있고 내가 아직도 영양서북교회 교인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떠났던 그 여러 명의 교인들 못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장터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나 고양이나 한 마리 사오죠. 그냥 풀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집 나가버려요. 고양이 같은 거는요 못 찾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발목을 줄로 묶어놔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냥 묶여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풀어놓으면 절대 도망을 안 가요. 그 집에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번 사탄이 발목을 딱 잡으면 거기서 벗어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일가 친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모임이 있어서 모이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안 나와.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해봐요. 전혀 먹히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그렇게 배웠든지 영 아주 생각이 다른 엉뚱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좋으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전도를 많이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 아무리 좋다고 자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단지 저는 목회자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수요일 날이든지 주일 날이든지 새벽 기도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이 진짜 배우라. 그 사람이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짜 배우라. 믿음 좋다고 날아갈 듯한 소용이 없어요. 또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그 믿음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갔더라면 함께만 했더라면 그 다음번에 나타난 그런 비참한 상황은 맞이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 신앙인, 가짜 신앙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국 교회가 몇 %나 진정한 신앙인이 있을까요?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어떤 교회는 막 강단에서 유행가를 막 부르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갖다 세우고 교인들은 많이 모이더라고. 3,000명 됐다 하더니 5,000명 됐다 하더니 갑자기 2만 명이 됐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모여요. 과연 그 중에 얼마큼의 진정한 신앙인이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제가 의아해 보이고 또 주님께서 과연 그 교회를 얼마큼 귀한 교회로 받아주실까? 그런 신앙인이 있을까? 이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신앙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이에요. 절대 개인적이에요. 부부 사이라도
부인이 믿음 좋으니까 남편도 믿음 좋고, 아버지가 믿음 좋으니까 아들도 믿음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 진정한 참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이 사람들의 직분은 보십시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오늘날 와서는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들, 이게 벌써 불법이에요. 대제사장은요,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장자가 다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됐다. 왜 들이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들에게 대제사장권을 준 게 아니고 사위한테 대제사장권을 줬어요. 자기도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하고 대단한지, 그것을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요. 이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정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이런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사입이죠. 이런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가짜지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든 간에 잘 말씀대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전부가 붓으로 썼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뭐 하나님 말씀에 엘로힘 뭐 이런 글자가 나오더니 여호와 또 뭐 이런 글자가 나오면 뭐 보면 막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했어요. 붓을 씻어서 쓴다든지 새 붓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또 막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그 막 가서 목욕하고 와서 그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겉으로는 대단했지만 사람 죽이는 장소에 그 군사들을 보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장로들이라 했잖아요. 이 장로는 백성들의 대표자예요. 백성들의 대표자. 이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끈다면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야비한 가룟 유다에게 여기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 당시만 그럴까요? 오늘날 또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불법을 하는 데는요, 지도자들이 불법하지 백성들이 불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신문 보셨죠? 기독신문 우리 장로님들은 다 보신 줄 압니다. 우리 전국 교회가 아마 다 봤어요. 여러분 총회에다가 무엇을 질의를 하든지 하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는 당회를 해야 돼요. 특별히 당회를 하고, 당회에서 뭘 하느냐, 공동회를 열자고 해야 돼요. 특별한 어떤 교회 안에 안건이 같으면 공동회를 열자고 해야 돼요. 그래 당회를 하고
언제 당회에서 공동회를 언제 합시다. 공동회를 하면 전 교인들이 세력교인 이상은 참여해서 투표해서 어떤 무엇을 결정해요. 그죠? 그렇게 결정하고 결정된 것을 노회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노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당회를 하고 공동회를 해서 노회 가져왔으니까 여기 승낙해 주시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것은 행정 중지를 당한 상태니까 우리는 여기 당신네들의 행정에 대해서 손을 안 댑니다. 안 합니다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부전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회가 우리를 행정 중지한 상태라서 어떤 서류도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줍니다 하는 그 표지를 거기에 이제 붙여서 이유서를 붙여서 총회로 올라가면 총회에서 사무직원이 받아가지고 헌의부라는 것이 있어요. 총회에 헌의부에 넘기면 헌의부에서 이 검토를 해봐요. 이 서류를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받았으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 주느냐, 총회 임원들에게 넘겨줘야 이게 순서와 절차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싹 다 생략하고 누구든지 서류를 가지고 가니까 그걸 바로 서류를 받는 것은요, 이것은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해가지고는 아무개 경안노회 아무개 시들은 다른 노회로 이적을 허락하기로 하다 총회 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법을 모르면 법을 좀 배워가지고 하든지, 지금까지 우리 경안노회가 그 교회 때문에 엄청 골탕을 먹었는데 임원들이 바뀔 때마다 불법을 하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 당시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이 정말 보수를 지향한다는 합동측 총회도 불법을 하는 것은 매 한 가지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불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불법을 한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는 막 욱박 지르는 거예요. 욱박 지르고 그분이 그냥 나를 고소한다고 난리. 그래서 참 신기한 세상이다. 여러분, 신기한 세상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고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많아요. 맞아요. 그냥 대제사장들 자체는 이거는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했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참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참 이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이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군사적인 신호가 군호죠. 가룟 유다는 벌써 아마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경의, 존경하는 표시예요. 내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다시 예수님 참 너무 존경하고 반갑습니다 해서 입을 맞추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라.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잘
순수하게 때묻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악한 길에 서지 말라,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꾸중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룟 유다처럼 이런 행동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45절에서 4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베드로라고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쳤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아마 고기 배를 많이 땄던 것 같아요. 고기 배를 많이 땄으니까 그 6월절 양 잡는 칼을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이 시몬이 그 앞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시몬에게 말씀을 다 하셨죠. 여기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고, 또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셨는데, 여기 14장 29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버리리라 하니까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아주 예수님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장담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리라, 이렇게 단단히 각오를 먹었던 것 같아요. 왜 말고의 길을 잘랐을까요? 말고의 길을 왜 잘랐을까요?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군사의 목을 내리친 거예요. 목을 내리친 거예요. 이 사람이 피한다고 딱 피했는데 귀가 싹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각오가 어떤 각오입니까? 자식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아? 그 정도로 시몬 베드로는 의분이 있고 또 마음에 아주 결심 다짐을 하고 내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면 나도 함께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각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물론 칼로 남의 목을 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정도로 시몬은 아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8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주로 보면 성전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길을 나서시면 전도하시고 병든 사람 만나면 고쳐주시고 또 저녁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감람원이에요. 감람원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일찍이 주무시면은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이 깨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지 않았어요. 왜 안 잡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신학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렇게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그만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계 바늘이, 예수님의 생활 패턴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절에서 5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 예수님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고, 다음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소에까지 따라가죠. 그런데 6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은 마가 요한,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도 있지만 요한이 이름이 제자들 중에서 마가 요한이 또 있었어요. 보통 마가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이에요. 유대인들의 옷은 밤에 잘 때는 덮고 자요. 그리고 낮에는 그 이불에 구멍이 나 있어서 딱 쓰면 머리를 집어넣고 팔 꺼내면 허리띠만 띄면은 옷이에요. 참 옷이 귀한 때였어요. 그 당시는 뭐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전쟁에서 죽으면 죽은 사람 시체에 옷을 다 벗겨 가지고 왔어요. 그걸 빨아서 또 자기들이 옷을 입었다고요. 전쟁터에 죽은 병사의 옷까지 다 벗겨올 정도로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하면 옷을 팔 나오고 머리가 나오면 옷이에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낮부터 이건 뭐고 하면서 땡겨버립니까? 이불이 확 벗어졌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요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뺑소니를 쳐버렸다 이거죠. 이게 그 당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가 막힌 그 참 어찌 보면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되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정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천국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뭐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뭐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 안 된 게 없다고, 그는 인간의 결심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 보면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쯤 이 말씀이 이제 돌아오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배웁니다만 베드로 절대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해요. 와, 이런 사람이 공부를 했다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이상 갈 수도 있었겠다. 유대인들은 원래가 참 보면은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 베드로도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공포 못 이겨냅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막힘 없이, 두려움 없이 막 아주 사내들인 궁예 국회의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막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의 언변이,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교회를 하든지 은혜를 받지 않고는 힘들어요. 정말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냅니다. 능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정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야바뜰에까지 갔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